오늘의 복음서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비유인데요.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대조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은 마을의 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결혼 잔치의 모습이 많이 나오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잔치를 기다리고 있었고, 특히 신부 중에서 들러리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서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잔치 자리로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신랑이 언제쯤 올지를 예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잔치가 진행이 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잔치가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거의 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비유할까.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아마 우리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다스리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각자,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최종적인 영원한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우리의 각자의 죽음이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되겠죠. 또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큰 고난을 겪고 나서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또 우리의 지금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내가 마지막 숨을 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만 나의 욕심대로 하고 이번만 조금 타협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삶, 정말로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꾸 결단을 미루고 타협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음부터는 잘해야지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이라는 기회가 없는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 시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시각이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음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나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갖고 살 때 우리들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음 기회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영원히 다음 기회를 생각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이제 사법고시가 이제 폐지가 된다면서요. 마지막 사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수석으로 합격한 분이 여자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몇 번이나 사법고시를 봤는지 뉴스 읽어보신 분 계시죠? 12번을 봤다고 했죠. 13번째 합격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13번째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수석까지 됐겠죠. 이분이 특별히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다른 일도 해가면서 아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함으로써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은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각인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할 그런 최종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당, 천국, 혹은 영생, 또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의 비유에서 저는 그 여분의 기름이라는 의미에 좀 초점을 두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여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열 처녀 모두 다 비슷비슷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다리다 졸았는데 지혜로운 처녀나 슬기로운 어리석은 처녀 전부 다 똑같이 졸았죠. 그리고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정신없이 막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차별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분의 기름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여분의 기름을 꺼내서 그것을 통해서 등불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이죠. 혹시 오늘 비유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좀 하나 걸리는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비유를 이제 여러 번 읽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한 대여섯 명의 목사님들이 매주 이제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에 대해서 같이 만나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늘 갖습니다. 이제 그때 목사님들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렇게 급할 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도움을 줘서 헛걸음만 하게 하였을까? 그들이 자신의 기름을 좀 나눠주었으면은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요즘에 그 똑똑한 사람들처럼 너무 냉정하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급하게 남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 순간을 준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설 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나 인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까지도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인격을 자식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구별된 어떤 공적이나 덕목이나 선행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증명서라든가 어떤 자격증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평소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성품 속에 용해가 되어서 화학적으로 나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내면화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면죄부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과 별개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받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격이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비유를 좀 든다면은 마치 그 휴대전화 중에서 요즘은 배터리가 분리가 되지 않고 일체형이 많이 있잖아요. 배터리가 내장된 휴대전화처럼 우리는 부품
부모로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완성된 전인, 전체적인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비유를 새롭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휴대전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갖고 기다리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조 배터리를 갖고 오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아침에 충전하고 그 전화기를 갖고 중요한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녁 때쯤 오후 때쯤에 메시지가 올 줄 알았는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는데 점점 배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메시지가 이제 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전화기를 켜보니까 배터리가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조 배터리 좀 나눠달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니까 이 보조 배터리는 각각 자기한테 맞는 어댑터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려줘서 쓸 수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열 처녀는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언제쯤 올지에 대해서는 아마 비슷한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짐작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계산을 해보고 꼭 필요한 만큼만 준비를 한 것이죠. 필요 없는 수고를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속셈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상했던 시간에 딱 맞춰서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판단으로 보면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요? 이거 쓸데없이 더 기름을 많이 준비합니까? 그러나 저는 이 여유 혹은 여분의 기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혹은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아주 깊고 풍성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치 깊은 지하수와 같이 이들의 삶 시면에, 이들의 인격 시면에 흐르고 있어서 가뭄이 오거나 장마가 오거나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분의 기름은 이들의 영적 자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산은 오랜 습관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서서히 형성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급하게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우리가 급하게 어디 가서 구매해서 우리 자신의 자격을 높일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열 처녀에게 모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은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찌 시간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합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불변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 소리가 들린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디로 뛰어가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의 바로 그 모습, 그때에 찍힌 우리의 사진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 그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어리석은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또 슬기로운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지금이 그 시와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랑의 도착이 지연이 되는 이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순간이고 기회인 것이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죄를 짓고 더 이기적으로 삶을 사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신랑이 여성보다 늦게 도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인격으로 변화시켜야 할 그런 때입니다. 참여교회 교우 모든 분들이 지금 졸고 있다면 깨어서 금방 우리에게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